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서부터 5절까지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겠어요. 뭐 특별히 지금 복음서 전체로 봤었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사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봐도 아는데, 그렇죠? 왜 모를까? 아주 쉽잖아요. 여기서 문이 누군지를 찾으면 되고 양이 누군지를 찾으면 되고 목자가 누군지를 찾으면 되고 강도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고 문지기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스토리 그대로만 들어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니까 이 전체를 알고 요한복음은 다 읽어봤으니까 양은 예수님이다. 문지기는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문도 예수님이고 문지기도 예수님일 것이고 그리고 선한 목자도 예수님일 것이다라는 거 알지만 사실은 비유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왜 이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해를 못했을까? 그렇다면 뭘 이해를 못했는가에 대한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강조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8장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였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을 때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저희가 날 때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 맹인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엔 논쟁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논쟁이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뭘 본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면 이 날 때서부터 맹인된 자가 인자를 믿느냐 했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의 이슈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의 이슈이며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양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비유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 조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비유가 맞닥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행성을 이루는 거죠. 부딪히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슈가 뭘까요? 예수님은 계속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되었다. 너희는 병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양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목자 말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사람을 쫓아가나요? 안 쫓아가나요?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양이 되게 우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두 가지 팀이 있어요. 양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양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양은 되게 우둔해요. 양이 한번 뒤집히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양은요 자기 멋대로 가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뭘 갖고 들죠? 작대기를 가지고, 그렇죠? 툭툭 치는 거죠. 글로 가지 마, 글로 가지 마.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양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양은 누군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오늘 본문, 오늘 저희 설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나올 거고요.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의 백성으로, 그들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지 못하니까 이 비유를 깨달지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나는 양의 문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반복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계속 살펴봤듯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양의 문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문이 뭐 하는 거죠? 문. 들어가고 나가는 거의 통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되나요? 도둑이 문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중요한 것들 다 갖고 나가니까. 그렇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키패드로 해가지고 자물쇠를 만들었어요. 그 키패드의 암호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저희 가족만 알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안 줘요. 왜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의 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편 118편에 하세요. 14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문 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시편 저자가 지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의인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1절, 22절까지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더 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 하나가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약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시편 저자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가 문이 되셨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18편 20절 전에 14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가 뭐가 되셨다고요? 구원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 저자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에 대한 찬양과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이 들어가는데 죽음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정말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빼앗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 어디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문을 나갈 때는 시작하는 거죠. 문을 들어가는 것은 도착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문, 여호와가 문이 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도착해야 될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문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시편 저자는 기뻐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은 자기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갈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전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은 맛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곳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요한이 다른 책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가야 될 곳,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이 가야 될 곳, 그것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은요,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에 대한 써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회람서 시인의 어떤 형식 가운데에서 요한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패런상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고난과 유혹을 이기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시겠다고요?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리워드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3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유혹에서 이기는 자들은, 고통에서 이기는 자들은, 사탄의 침노함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양의 비유로 얘기하면 그 목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인가요? 감사하지 않을 일인가요? 얼굴 표정을 감사하는 표정, 기쁨의 표정을 좀 저어주세요. 제가 난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기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쁠 곳에 기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양들이 우둔해가지고요, 이렇게 툭툭 짝대기로 툭툭 치면은 기뻐해야 돼요. 왜요? 조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양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3장 20절서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보좌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destination,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목적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천국의 삶을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을 지금 미리 조금 맛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지금 예배가 그곳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이곳에서 뭘 경험하고 있냐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천군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나팔 소리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배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찔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늘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는 건 누구죠? 내가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음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문을 연다라는 거에 중심을 둬요. 근데 한번 이 상황은 항상 뭐가 오해냐면 그 집이 누구 집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내 집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내 집이니까 내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요. 그러나 그걸 바꿔서 한번 보세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면, 그리스도이면 누구만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누구만이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만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왜요? 종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요. 만약에 강도에게,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종은 신실한 종일까요? 가짜 종일까요? 가짜 종? 아주 신실하지 않은 종이겠죠. 멍청한 종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직통계시를 들어서 오늘날 너 저쪽 엘리커시리에다가 집 한 채 더 사라. 이런 직통계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너 지금 누구한테 가서 애 낳을 거라고 얘기해줘라. 이런 직통계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듣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우리가 가야 될 곳.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문이 한번 닫힌 적이 있어요. 언제 문이 닫혔을까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룹들에게, 화영검을 든 그룹들에게 뭘 지키게 하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다면 문을 닫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들어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되겠다고 하신 그 이유는 그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이 말과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은 뗄 때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과 이 선한 목자는 동시에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선한 목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니까 이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파버 같고 우둔한 양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피스 한 피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 한마디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며 표적을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그가 가실 곳이 십자가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그 하늘나라의 문을 뚫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모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양들은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양의 문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양의 문의 개념이 조금은 틀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양을 어디서 키우나요? 뭐 현대에서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펜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에게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집에서 키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도 다윗의 형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먼 곳에 가서 양을 치잖아요.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을 돌아가면서 양을 먹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펜스를 쳐 있는 곳에 문이 되어서, 자 이제 들어와, 이제 마지막 여기가 우리의 집이야, 너희가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잘 먹고 들어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 모습은 우리 아담의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오셔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두 달의 여정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들이 발견돼요.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양을 치는데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잖아요. 그런 산이나 들에 늑대나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사방이 막힌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돌이라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있는 곳들, 아니면은 뭐 돌을 모아서든지 이렇게 막어요. 그리고 나서 목자 스스로 문이 되어 누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되었든, 뭐 산이든 아니면 가시덤불이든 목자가 양들을 재울 수 있는 공간을, 이리가 넘어오지, 이리나 늑대가 잡아먹지 못할 정도로 하고, 요 없는 곳을 목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나 양이, 늑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인 양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기쁨을 경험하지만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곳곳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들어가서 하늘 별만 볼 때도 많고요. 뒤집혀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독초를 먹어가지고 정말 죽을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도 아이들이 말 듣지 않고, 부모들은 왜 이렇게 부모 맘대로 생각을 하는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병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삶을 살다 보면 돈이 다일 때가 너무나 많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완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만 늘 불안함이, 불평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everyday,
매일 매 순간 양의 문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 마음대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듣도록 노력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구덩이에 빠져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구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가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을 때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 들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지치고 그리고 아무 희망 없이 땅을 치며 한탄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안에 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가 완쾌해야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양이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양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화해하는 거예요. 양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을 보면 우리가 목자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문이 되기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이 터지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러니 기뻐하라. 그러니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